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삶 108페이지 3월 19일 수요일 본문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3월 19일 수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과 성경을 같이 이용하셔서 한 구절씩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막도 잘 준비가 되었네요. 자막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6절을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소년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소년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소년이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를 즈음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거라. 소년은 화살을 주어 요나단에게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소년에게 자기 무기들을 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것을 성에 다시 갖다 놓아라. 소년이 가고 난 뒤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새벽에 예배를 또 나오시고 또 생명의 삶으로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흐름이 어찌하여 이런 상황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이시죠.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눠놓은 이유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왕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자리에 다다르기까지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권을 읽을 때 다윗을 주변으로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 그리고 등장 인물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그 길을 가게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을 때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로 이 장면을 이해한다면 등장인물이 눈에 뚜렷이 들어오지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고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배역무도한 그 요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베냐민 지파에서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리더십이 뛰어날 것처럼 보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나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역사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그는 실패자요. 그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맡기기 위해 베들레헴 시골의 작은 벳레헴, 벳 하면 마을이죠. 벳세다, 벳아니 마을입니다. 앞에 붙은 말이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벳레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좀 발음이 어려우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벳레헴 하면 빵집이라는 뜻이죠. 떡을 굽는 마을.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형편을 유지하는 작은 시골 마을. 거기에 이새의 아들, 특별히 그 집에서는 막내 아들이었으면서도 사랑보다는
불필요한 존재처럼 그렇게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노래를 부르고 하프를 연주하며 사울에게 점점 다가가죠.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고 나왔을 때부터 반대로 사울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신은 그를 떠나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그 장면으로부터 성경은 뚜렷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사울의 삶은 우리를 경고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고 분노와 악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떠난 그의 인생에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령들이 그를 잡아먹듯이 지배하고 그는 분노하고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노래하는 자에게 창을 던지고 급기야 다윗의 진실성을 알아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되자 형제가 되자 사울은 요나단까지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은 점점 미쳐갑니다. 어디까지 미쳐가는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미쳐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악신이 다스리는 사람, 그는 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판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앞선장을 읽지 않고 이것만 읽으면 들판에서 이렇게 만나는 미팅이 있나 보다. 그게 아니죠. 다윗이 그의 아버지이자 왕인 사울의 창을 피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들판에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틀 동안 식사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보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사인을 보내겠다. 우리 둘만이 아는 어떤 사인을 내가 보내겠다. 너는 그 사인대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다윗은 요나단의 응답을 기다리며 들판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궁에 있습니다. 궁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들판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우리는 궁 안에 들어가 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가르쳐 줍니까? 들판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지옥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의문부호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되고 가는가? 어찌하여 내 삶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자기의 인생은 변화될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전혀 그러한 가망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길고 긴 도망자의 삶은 그의 인생이 너무 처절하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가 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는 또 먼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다윗은 오늘 들판에서 기다리고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인입니다. 요나단은 어제 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이새의 아들 그 녀석을 죽이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 녀석과 하나가 된 줄 내가 모르는 것 같으냐? 너는 네 애미에게도 수치요 우리 집의 수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나단은 할 수 있는 모든 try best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거짓말도 했죠. 그러나 사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요나단은 거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노크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자 집중합니다. 요나단이 들판으로 나갑니다. 마치 늘 하던 것처럼 화살을 쏘러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부하를, 소년이라는 애를 데리고 나가죠. 그런데 그날따라 요나단은 그 소년의 머리 위로 날아가게끔 화살을 쏩니다. 보통 그냥 그 앞에 떨어지게 하든지 해서 그들이 쉽게 주술 수 있도록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힘껏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가게끔 화살을 쏩니다. 그러니 소년이 이렇게 화살을 보니까 자기 뒤로 날아가는 거죠. 뒤로 돌아서, 뒤로 도니까 이제 다윗이 쳐다보고 있는 쪽과 마주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이제 다윗에게로 가는데 그는 모르고 화살을 주스러 가는 거죠. 그때 요나단이 뒤에서 소리치기를 네 앞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38절 말씀에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이 말은 화살을 주우러 가는 그 소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는 것이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빨리 도망가야 한다. 다윗이 기다린 음성은 그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 돌아와도 된다. 상황이 해결됐다. 그리고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고 이해하셨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왔다. 다윗이 기다렸던 음성은 아마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응답을 이틀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커피 자판기 같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까? 동전을 넣으면 그 즉시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조차, 그 10초조차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커버를 열고 손을 아예 집어넣고 있죠. 중간에 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조급함이 가득한 것이 우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vending 머신처럼 코인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기도 응답을 누르면 나온,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예견하고 예상하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눌러 나온 결과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다윗에게도 침묵, 응답하지 않음,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다려서 받은 기도 응답이 들어오라가 아니라 도망가라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디자인과 하나님의 원대하신 인도하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 다윗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그리고 그가 원했던 사인은 들어와라, 들어와라였습니다. 빨리 들어와라, 빨리 화살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 이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틀을 들판에서 벌레와 동물과 습기와 좋지 않은 잠자리에서 기다렸던 기도 응답은 서성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었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 순간에 기대감이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을 향한 상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신 자가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함께 하신 자가 궁에서 편한 잠자리에서 자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고생하며 잡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지금 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령과 함께 있지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인생을 보여주며 너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네가 지금 들판의 습기와 눅눅함과 응답하지 않는 기도 응답에 대한 답답함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편안한 궁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그 인생을 보여주며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소년을 집으로 보냅니다. 다윗과 단둘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했던 것이죠. 41절 말씀에 보니까 소년이 가고 난 뒤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거절의 기도 응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칼을 차고 뛰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곳을 향해 3번 절하는 그는 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취하기로 합니다. 다윗의 이 태도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군대가 그를 쫓아올 때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다윗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류 최대의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은 사람, 그 비결은 바로 다윗의 이러한 태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애티튜드, 어떤 태도와 반응들, 그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쭉 가서 또 함께 살펴볼 시간이 있겠지만 사울이 발을 가리우고 있다, 즉 용변을 보고 있다, 꼼짝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내리치면 죽어야 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그의 옷 솔기만을 잘라서 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는 그 유명한 호텔이죠. 신라 호텔. 그 신라 호텔을 이렇게 자동차가 들이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싼,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문을 다 부셨다 그래요. 모범 택시가 운전을 잘못했는지. 근데 택시 운전사 아저씨는 82세 할아버지였고 모범 택시를 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이제 어렵게 사는 분이었고, 운전 부주의냐, 할아버지는 급발진이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치는 수리 비용만 한 4억 원 가까이 이렇게 나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라 호텔은 삼성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의 딸이 사장님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호텔 담당하는 분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고 보고를 해라. 그분이 이제 집에까지 찾아가 보니까 노인이시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이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라 호텔 사장, 여사장, 회장님의 딸, 그분이 다 이렇게 감면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 뉴스가 그게 지금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떠들썩합니다. 그게 이제 부를 가진 사람이 도덕적이고 공의롭게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게 아주 떠들썩합니다. 지금 미담 사례로 떠들썩하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4억이 커 보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한 4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 말고 다른 일에 더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가리기 위해 페이크 모션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아주 팽팽한 그런 또 이렇게 논쟁이 뜨거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태도를 늘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또한 요나단은 다윗의 삶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버린 권력자에게도 최선을 다해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갑니다. 41절 두 번째 줄 그리고부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함께 우는 사이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사이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했고 영혼으로 연결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 42절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원리를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형제를 맺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서로 피부치가 아니고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형제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제가 처음 DTS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어색해서 죽을 뻔했던 호칭이 형제님이었습니다. 형제님. 전부 다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낯간지러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저는 속으로 얘네 왜 이래? 이러면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왜 그렇게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는 대표조차도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형제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대표를 맡고 있던 그 목사님은 누군가 실수로 목사님 하면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100원씩. 그래서 우리도 하는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는 가치를 계속 서로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는 훈련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형제님 하니까 맘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벌받을 짓이죠. 오히려 형제님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보다 더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형제가 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과 내가 형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과 내가 서로 함께 앉아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냥 파트너이고 그냥 상대일 뿐이죠. 그냥 적당히 알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는 여호와 때문에 의형제가 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이야기가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요 자매로 함께 묶어진 공동체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녀들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손,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들 사이에 하나님이 또한 영원히 증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은 각기 제갈 길로 가게 됩니다. 가야 될 때가 있고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밀레도의 장로들과 목 놓아 울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까칠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한 가지로 밤빌리아에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수고했던 마가를 쫓아보냅니다. 볼 거 없다는 겁니다. 저런 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와도 헤어지자고 합니다. 바울은 단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찌하여 친구 하나 없을 것 같은 그가 밀레도에서 떠날 때 밀레도의 장로들과 서로 목을 부여잡고 울게 되는가? 그는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의형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재정사고도 일으키지 않았고 그는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스스로 벌어 해결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복음 앞에서의 단호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가 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목 놓아 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는 하나님 때문에 의형제가 된 공동체이죠.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 공동체는 그렇게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다른 이유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이 없이 다른 계산으로 친하게 되면 그 관계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에서도 서로 각양 다양한 곳에서 병원과 법률적인 일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그런 이유로 서로 연결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순에서는 이 공동체에서는 여호와 때문에 형제가 되어야 되지 저 사람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기 보호의식이 살아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도 일부러 교인들의 직장 사업체 주소록 같은 것을 일부러 드러내서 소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 옆에 이렇게 어디 식당 개업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장사가 잘 되면 또 이제 떠나십니다. 사랑의 교회 가서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쪽 교회 가서 등록하시고 가게를 옮겨 오픈할 때마다 교회 등록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꼬리가 밟히면
몹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가 돼야지 다른 계산으로 교회 공동체의 형제처럼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형제가 되는 곳이다. 복음으로 형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헤어질 때도 울 수 있고 다시 만날 때도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이나 들판에서 요나단의 응답을 기다린 다윗은 거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갈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들판에서 고생하며 도망자의 길을 가는 다윗,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궁에 있지만 악령에 시달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 앞에 너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 앞에 날마다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